우리나라 문화선교를 대표하는 기독교 잡지인 다전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실린 이야기가 크게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감이 된다면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반절만 아멘을 하셨는데 계속하겠습니다. 깎아야 할 잔디나 닦아야 할 유리창이나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거나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내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으로 바뀝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컵에 물이 반절이 있을 때 에이, 물이 반절밖에 없네 하고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야, 물이 반절이나 있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인생의 자리에서 밝은 쪽을 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쪽만 보면 한없이 불만스럽고 낙심이 됩니다. 끊이지 않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밝은 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살이의 밝은 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습니까? 혹시라도 불평촌에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로 저는 다 감사촌으로 이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불평인데요. 이 불평을 배우는 데는 소질이 전혀 없어도 가능하고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인격이나 기질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나이나 환경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불평처럼 배우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우기 쉬운 불평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배우면 안 됩니다.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평은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불평은 마귀 학교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인데 이 불평이 가져다주는 복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촌에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동시에 감사의 표현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중에서 땡큐가 2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몸에 배어 있죠. 그래서 범사에 땡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도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일본 어디를 가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넘쳐납니다. 러시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말로는 감사합니다가 스파시바인데
러시아에 가면 이 말이 넘쳐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모스크바에 갔을 때 사람들마다 스파시바, 스파시바 하고 말을 해서 아니 웬 욕을 저렇게 많이 하나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지라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4개 국어로 한번 해보겠는데 나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파시바. 시바에 너무 강조를 하면 안 됩니다. 스파시바, 이것이 바로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행복이 넘쳐나고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성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평균 26,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와 조사 결과를 보면 감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고 또 다른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가 사람들을 가장 기분 좋게 하듯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씀은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가 빠져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며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열매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의 열매를 거두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속옷이라도 한 벌 입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양말이라도 한 짝 신고 나왔습니까? 다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빈손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재능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집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권세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명예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도 꿈도 소망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은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감사가 없고 모르니까 감사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탱시켜 주십니다. 누가 날마다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누가 비를 내려주시고 누가 찬란한 태양빛을 비춰주십니까?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은 아직까지 피 한 방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수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재활용할 뿐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흰머리카락이 늘어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의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하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유지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쉬지 않고 박동하고 우리의 폐가 쉴 새 없이 호흡을 해야 하고 혈액이 끊임없이 먼 거리를 달려주어야 하는데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한다면 이 세상에 병원 신세를 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순간순간 돌봐 주셔야만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갑니까? 우주 공간에 떠있는 수많은 항성과 행성들이 창조 이래 똑같은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돌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보세요. 지구는 스스로 낮과 밤을 가져다 주지요.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져다 주지요.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운행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행은 너무나 정확해서 일체 사고가 없습니다. 새로 산 자동차는 결함이 있어서 회수해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해와 달과 지구가 고장나서 회수해 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결함이 있어야 가져가서 고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손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운행 역시 조금의 오차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사할 줄은 알면서도 정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친히 우주 만물을 위해서 우리를 친히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날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전 세계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유래를 보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릅니다. 영국의 국교가 예수 잘 믿는 청교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났습니다. 함께 떠난 가구 수는 70가구였고
인원은 전체가 10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너무도 춥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2명 중에 겨우 48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추수를 하고 최초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도착하여 7채의 오두막집을 짓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저택을 짓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첫 겨울을 넘긴 다음에 가지고 온 씨앗을 심었지만 토양이 달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약간의 옥수수 씨를 가지고 결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청교도들은 그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열매를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오늘 세계 제일의 미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죠. 요즘 세월이 좋아져서 우리 가정의 식단이 보통 풍성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기가 막히게 못 살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에서 살아서 허구한 날 꽁보리밥에다 물 말아놓고 고추장 한 그릇 넣고 식사를 한 적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살기 위해서 식후에는 무조건 산으로 들로 냇가로 뛰쳐나갔습니다. 자연으로 나가서 칡뿌리 캐먹고 진달래 따먹고 아카시아 꽃잎 따먹고 메뚜기나 개구리나 뱀이나 두더지나 참새나 미꾸라지나 붕어나 피라미나 하여간 닥치는 것 대로 다 잡아먹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비행기만 빼놓고 기어다니는 것은 탱크만 빼놓고 하여간 다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청정 영양식품을 많이 먹어서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눈물 없이 못 가던 고난의 길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많은 나라를 돕고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제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있어도 안 먹고 내다버리는 음식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투자하는 비용만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생산 등등 세계에서 1등하는 것이 셀 수 없이 많고 IQ까지도 전 세계에서 1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죠. 현재 2만 3천 명을 육박하는 선교사 수는 세계 4위로 알려져 있지만은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단연코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허구한 날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처럼 크게 부흥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의 석학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부흥과 발전에 대해 연구하고 또 연구를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 이것은 기적이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 이것은 기적이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친히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또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천성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다면 어찌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망하라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망하지 말라고 우리를 잠시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만 하면 망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만을 크게 보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합니다. 쓰지 않으면 갈수록 퇴보하지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발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근육을 계속 쓰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더 건강하게 되고 범사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감사가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로 H. 게이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신앙을 알아보는 가장 정교한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실속 있는 감사를 하느냐로 판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척도가 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장차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조건이 더욱 차고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